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 바로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3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게 되잖아, 내게 되잖아.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능력 소망 주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믿음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능력 소망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끄는 삶은 오직 주님만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나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시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섬김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사랑하심을 알면서도 삶 가운데 감사를 잊은 채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인색한 자로 살며 제게 주신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인 양 주님의 사랑 받기만을 끊임없이 간구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자녀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듣는 자로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사람의 소리와 시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하기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시선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기뻐하실 일에 애써하는 호산나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씨앗을 키우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며 영혼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사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 문제 앞에 놓여 나아갈 바를 몰라 어려움에 처한 자, 약한 처지의 노인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상하고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실 때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상함과 연약함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며 능력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심이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며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과거의 신앙에 멈추어 있는 호산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호산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내려온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니 새로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합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신 채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시지요. 좀 불편하시면 앉아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후반에는 온도가 많이 높아가지고 이제 봄이 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영혼의 기지개를 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진하게 고백해 보시지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인사를 나눌까 했다가 나누면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 될 것도 같아서요, 이걸 스스로에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맙시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맙시다. 네. 네, 뭐 헷갈려가지고요.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일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요, 인간이 인지적으로 구두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례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전투기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할 때 연구원들이요,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의 탄환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보니까 전투기가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총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지요. 전문가들은요, 그렇게 그 순으로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이제 전투기를 보강하면 격추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그 방탄성능을 보강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자리에 아주 현명한 한 수학자 덕분에 편향된 데이터 분석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연구원들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관가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을 맞은 전투기는요, 치명상을 입고는 아예 귀환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격추된 그런 전투기는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상을 맞은 전투기였던 것이지요.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를 참조해야 전투기 성능을 제대로 보강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관가한 채 전투기 성능을 보강할 뻔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최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때로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선택할 것이냐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때는요 비로소 보이게 된다고요. 최선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보이지 않았는데 최악을 피하는 선택 속에서는요 비로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욕심을 버리고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인지적 구두쇠인 인간이 눈이 떠지고 중요한 것을 알아보기도 하는 것이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게 목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사람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29개의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고, 그렇게 개척하게 된 한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대요. 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목회해서 지금 2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꿈을 가지고 목회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하소연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 꿈을 이루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가만 보면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일도 있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최선을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과하게 하기도 하고요, 작은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고요, 못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다가 보면 상대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만나서 부딪히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욕심을 버리고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면서 힘을 빼면 더디 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고 가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부이십니까? 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부 오래 못 가지요. 그건 연애 때나 하는 일이고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부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악의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제서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가만히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을 넉넉하게 길러내는 것이지요. 적어도 내가 아이들 앞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뭐 그런 식이요.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식의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녀 양육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최선을 선택하기보다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때로 잠잠하지만 은은하지만 깊이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서 눈이 떠지고 중요한 것을 봤어야 하는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이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등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요 이글대는 눈으로 그 대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라고요. 대충 살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쓱 훑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길은요 그 시선을 받는 사람 안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눈길이었던 것이요.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했던 말 속에 그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주석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노세라고 번역했는데 이 노는요, 철과 구리를 합친 것입니다. 철은 강해요. 그런데 쉽게 녹슬어져 버리고요. 구리는 녹슬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휘기가 쉬워요. 강성이 약한 것이지요. 이 둘을 합쳐서 철의 강함과 구리의 내구성을 가지고 합친 것이 노인 것이요. 그 예수님의 발이 그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하는 표현은요, 그 강한 내구성 위에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런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로 단련된 빛나는 힘을 갖춘 강한 노쇠발로 굳게 서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은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이나 가면이나 위선이나 흐릿함을 꿰뚫어 보시며 간파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게다가 어떤 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발로 굳게 서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굳게 서신 예수님은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찔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나를 꿰뚫어 보신다고 막 뜨끔한 거죠. 예, 점검이 꼭 감시처럼 여겨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것이요, 이거 괜찮나? 막 그런 뜨끔한 생각이 듭니다. 잘하나 못하나 예수님이 살펴보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안위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꿰뚫어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드라마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 좀 철지난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보고는요, 이 드라마가 재밌나 싶어서 넷플릭스로 보려고 하다가 1편도 채 못 보고 그냥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1편의 그 초반에 등장하는 대사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드라마의 배경이 은행이거든요. 그러면서 은행에는요, 고객들의 등급이 다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온 고객은요, 번호표를 뽑는 고객, 가장 낮은 등급,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은행에 돈을 빌려주려고 오는 고객은요, 은행에 들어오면서 에스코트를 받고요. 일정 금액 이상 예치한 고객은요, 번호표 없이 지점장실로 바로 직행한답니다. 별로 안 가보셨죠? 그리고 정말 VVIP는요, 은행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간대요. 한 번도 은행원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VVIP는 절대 아닌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행마다 고객들에게 그런 등급이 있는 것이죠. 가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일로 은행에 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담당하시는 분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빌려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좀 관리해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를 방치하지 말아라. 우리를 좀 관리해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좀 관리해줘라. 그래서 이 관리를, 이 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제안들을 늘 해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행원들은요, 처음에는요, 은행원들 없으시죠? 처음에는요, 엄청 친절해요. 그런데 계약만 하고 나면 나 몰라라, 방치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점검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점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관리하여 주신다고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든든한 힘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관리하고 점검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가운데 가장 긴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교회인데 가장 긴 편지를 남기면서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 주님이시다.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분,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이제 처음에 칭찬의 이야기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지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칭찬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나중에 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꿰뚫어 보시며 점검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먼저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나중에 기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해 주셔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적어도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편안히 앉아서 초창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 자랑하면서 머무르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교회에는요 3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3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요 처음에 뜨거웠다가 나중에 식어지고 처음 뜨거웠던 그 신앙 계속 울겨먹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를 가장 닮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솟아봤는데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솟아본 거 사구리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려먹는 거죠. 예. 그거 계속 우려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돌려막기식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신앙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이지요.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종류의 신앙이 있냐면 처음에도 미지근했는데 나중에도 미지근한 거죠. 한결같이 미지근한 분들,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던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진 그런 분도 있다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놀라운 것은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요 한두 분야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가령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방언하고 막 하나님께 막 매어달려서 갈급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말씀에는 좀 약하지요. 또 말씀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기도하는 일에는 또 약해요.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김만 계속 좋아지거나 성품이 계속 깊어지거나 믿음만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요즘에 육각형 인간 이런 이야기 하시죠. 못 들어보셨네 또 여기도요. 예. 일부대 요즘에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능력치가 있는데 그게 골고루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을요 육각형 인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라고 말하면서 그 육각형 신앙을 이루었던 성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였던 것이지요. 한두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인 성숙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이런 지속적인 진보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근성과 내공 있는 신앙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는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한다. 너희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의 목록을 가만 보셔요. 지금 무엇을 칭찬했느냐? 너희 교인 수가 늘어났구나. 두아디라 교회가 건축을 아주 멋지게 했구나. 그 두아디라 교회가 사회봉사에 엄청 참여하게 되었구나. 교회가 유명세를 얻게 되었구나. 그런 것 칭찬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신앙 안에 본질적인 영역들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 보고 계시는 것, 꿰뚫고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랑과 믿음이었던 것이요.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실천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요.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근성과 내공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신앙행위의 길을 가던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뒤에 그늘이 너무 어두웠던 일이 있었던 것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그늘이 들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했다고요. 근성을 가지고 내공을 가지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가지고요, 최선의 선택으로 신앙을 하는 게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에게 있는 그늘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런 진보로 나아가다 보니 그들 속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지나친 성장을 추구하다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은요, 우리는 신앙은 또 우리의 교회는 퇴보하지 않고 진보해야 하고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보와 성장에만 집착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 가장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가장 긴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 당시 교회의 신앙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 하고 있는 실수들,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냐? 그걸 좀 살펴보면요,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이 두아디라가 어디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요, 두아디라가 해변가에 있었던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와 다른 곳이었습니다. 좀 더 내륙에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두아디라 표시해 두었는데요, 그런 도시들보다는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보다는요, 소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고 특별히 섬유 산업이 발달했대요. 재밌어요. 선호 산업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어요.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요, 바울이 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물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때 누굴 만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그리고 루디아, 뭔가 좀 어근이 비슷하죠. 이게 어근이 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었냐면 두아디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가 섬유 산업이 아주 발전한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부른 것은 어근이 같은 이야기니까 요즘으로 하면요, 요즘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발달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대구죠. 대구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요, 대구댁 같은 거예요. 이 대구댁, 이렇게 대구댁이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 요즘 이해에 맞는 것이지요. 두아디라는 그런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선호 산업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섬유 산업 이런 것들은요, 노동 집약적 산업 아닙니까? 그런 노동 집약적 산업이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것이지요. 또 이 두아디라에 주석을 재련해서 로마 군대의 철모를 만드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 그런 환경적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이런 노동 집약적 산업도시에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 산업도시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래서 길드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상업활동을 하려면,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 길드에 가입하고 그 길드를 따라가야만 그 상업활동이,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길드는 길드의 수호신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도와준다고 그들은 여기게 되었지요.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했고요, 끝나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했고, 이때 여인들을 불러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지금 두아디라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런 두아디라에게 있었던 책막이 무엇이었냐면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요 뭘 용납했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악녀의 이미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있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요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 이게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구조고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이세벨과 엘리야 선지자 이 갈등 구조 속에 보여지는 대표적인 두 인물 아닙니까? 이 이세벨이요 수도 사마리아에 아스다롯 신전과 제단을 짓고요. 이방 선지자 850명을 후원하고요. 의로운 선지자는 다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게 되자 엘리야도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 악녀 이세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우상 숭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경제의 기본을 붕괴시키는 그 악성 바이러스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의미 있게 발견한 구절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종교는 사회 경제를 통해 그 본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종교가 그 사회와 그 경제를 통해서 본성을 드러낸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종교가 사회와 경제를 통해서 그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세벨을 용납했던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경제관은 무엇이었냐면 희년의 경제법이었습니다. 희년의 경제법은 무엇이었냐? 땅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고 팔 수 없이 유업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을 붕괴시키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 바알의 경제관은 달랐던 것이지요.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유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소득의 본질이었는데 그래서 토지가 그 핵심인데 토지를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지요. 그게 바알의 경제관이었습니다. 그러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회적 약자들은요 영구적으로 최악계층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불평등이 극심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좀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권사님이 새롭게 왔다고 쳐봐요. 이 이세벨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동네 큰 손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아파트를 50채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 화정 로데오 거리에 건물이 몇 채씩이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분을 잘 이렇게 만나야 사업에 도움이 돼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사업의 큰 고객입니다. 이 권사님께 잘못 보이면 사업이 위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밥줄이 끊겨요. 실제적인 피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성도들이요 이 이세벨 권사님에게 잘 보이고자 이 권사님이 앉으실 때 그 옆에 앉으려고 막 애쓰고요. 이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만 하자고 하고요. 같은 목장에 들어가서 뭐 좀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기웃거리고요. 부동산 정보라도 얻어서 아파트 하나라도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영적 간음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래서 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가치는요 두 가지를 약속한답니다. 하나는요 기분 좋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원하는 것 다 갖게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이세벨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기의 이익, 탐욕, 음행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는 그 종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박해하기보다 자기를 용납하라고 유혹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제압했던 것이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을 용납했던 그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는요 시간을 건너뛰어서 몇천 년이 흘러서 이세벨은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도 그렇게 용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털어놓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그 이야기가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이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은요 피해자에게 자신을 숨긴다고 합니다. 재물신의 행동 수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재물신이 하는 거, 스스로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알지만 그것을 뿌리째 뽑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 우리 카네기 너무 잘 알잖아요. 미국의 재벌이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하나였답니다. 지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제철소가 그의 사업체였는데 성공한 지 얼마 안 되던 불과 33살의 나이에 카네기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이런 글을 썼대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인간에게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카네기가 적었답니다. 그의 비망록을 보고는 이 카네기의 그 전기를 적었던 그 작가가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쓰지도 못했고 이 쓴 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던 카네기도 2년 후에 사업에 손을 뗐을까요? 네, 손을 떼지 못했던 것이지.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삶 속에 많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네기는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지만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많은 동료를 대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 신발 밑에 나무판을 못질해야 했다.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딱 하루만 쉬었고 형편상 아무리 좋은 거처를 구해도 혼잡하거나 불결했다. 사고나 질병으로 40대나 그 이전에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요, 돈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 뽑을 방법을 몰랐던 것이에요. 카네기에게 있었던 모습이, 그 이세벨을 용납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기분 좋게 하려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면 된다고 최선을 선택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최악을 피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변 사회 환경과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교회는 이 주변 사회의 온도계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온도 조절기 같은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그 세상에 영향을 주는 온도 조절기로 거룩함이라는 그 시험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 이세벨을 쫓아야 하는 일이요. 팀 켈러는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상이란 없앨 수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요, 없앨 수가 없다고요.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대체해야 하는 것이라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합니까? 그 팀 켈러의 책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한 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것, 부유하신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상을 밀어내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해지신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 24절부터 28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 주시느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 성공하면 된다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그들 속에서 그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 그 바보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보 선언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배가 고프고요, 차를 바꾸지 못하고요, 당장의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바보 선언하는 너희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런 경쟁에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정복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극복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요, 27절의 말씀이 제게 참 은혜롭게 다가왔는데 그가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바보 선언하고 그렇게 배고프게 살아가고 차를 바꾸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들은요, 어쩌면 그들이 이겼다고 여기기보다 오히려 내가 부서졌다고 여겼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서지는 쪽은 그 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이세벨을 용납했던 그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부서짐이 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조는요, 혼돈을 머금은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창조가 일어나려면 그 창조는요, 혼돈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 머금은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는 혼돈을 머금고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질그릇들을 깨트려 버리겠다, 부셔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공을 향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이 멀어 최선만을 선택해서 이뤄낸 그것들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교회라도, 그게 우리가 만든 공동체라도, 이세벨을 용납하며 얻고 세워진 무엇이라면 그것 부서져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서짐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 부서짐은 그 파괴가 아니라 혼돈을 머금은 창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서지는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쌓아올렸던 그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들을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오늘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설교예요. 그러자 주님이 주시는 약속, 요건 좀 아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서짐을, 내가 이세벨을 용납하며 세웠던 그것 다 부서짐으로 내어 맡기게 되었을 때, 그게 교회라도, 그게 공동체라도, 그게 사회이고 내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고 성취라도 그게 부서지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밤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새벽별이 나타나면 아침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새벽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되는 일들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 은혜의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성과 내공 있는 신앙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정말로 그 속에 그늘을 만들어냈던, 이세벨을 용납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온전히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와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부서짐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게 하실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무너진 삶들, 돌 같은 내 마음들 그렇게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이세벨을 용납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그 돌 같은 마음 부서뜨리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를 배고프고 존귀한 주님의 너를 구하시고 주 너를 구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배고프고 존귀한 예 자녀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시지요. 지나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지요. 최선을 선택할 것인가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때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점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성 있고 내공 있는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 일들 속에서 때로 내 신앙의 그늘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려고 했던 그것들,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것,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여기며 성공을 추구하고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일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했던 어리석임이 내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방식으로 이세벨을 용납하며 살아왔던 일들이 있어 우리 가운데 그 그늘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쌓아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 부서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질그릇을 깨뜨리시는 그분께서 이제 일찍 그 질그릇을 깨뜨려 주셔서 내가 쌓아냈던 그 가정의 질그릇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쌓아냈던 일터와 사업장의 질그릇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쌓았던 잘못된 교회의 질그릇들을 깨뜨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밤이 길었는데 아침이 찾아오는 일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내가 그렇게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돌이키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만나는 가정이요, 기업과 일터요, 내 삶이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지요. 우리 잠잠하지만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최선을 선택하면서 나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앙도 도구가 되고 사람도 도구가 되고 하나님마저 도구가 되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일들 중요합니다. 근성과 내공 있는 신앙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 믿음의 일들로 그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들이 부서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던 그것들, 내가 쌓아냈던 내 가정의 일들, 직장과 일터의 일들, 기업의 일들, 내 사업의 일들, 내 자녀 양육의 일들 부서져 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부서짐은 혼돈을 머금은 창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파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 부서지는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역사가 종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날들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내면에 있었던 이세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하며 성공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내 신앙마저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마저 도구가 되어 내 성취의 성공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의 기초와 바탕이 든든하게 서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관리하시고 점검하시며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리석음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세우려고 했던 것이 부서질지 모릅니다. 그게 가정이고 때로 그게 교회이고 그것이 내 자녀의 양육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업과 기여의 일이었다면 때로 부서지는 일들을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것이 부서지는 것, 혼돈을 머금은 창조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일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세벨을 용납했던 길에서 돌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새벽별을 만나는 것입니다. 밤은 길었는데 아침이 찾아오는 새벽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새벽별을 보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새벽별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업과 일터에 새벽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 새벽별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서짐으로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 이후에 그 혼돈을 머금은 창조의 역사, 새벽별을 만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한 주를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되었을 때 이 한 주 새벽별을 만나는 그 한 주의 삶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부서짐을 지나 새벽별을 만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해 일터와 기업 가운데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믿음을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교사님과 그 사역지에 사순절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낸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또 바른 정치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계절이 낮이 길어졌죠. 예, 오늘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영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늘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으시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또 기도를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새벽기도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호산나 바이블 스쿨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신청을 못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이죠. 그리고 교제이죠. 이런 귀한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신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기입을 해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3월 31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씨앗 물주기. 네, 주보에 나와 있는 바대로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한 과정에 물주기는 필수이죠. 예, 우리가 이제 심었습니다. 그 대상자를 우리가 딱 설정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과 동시에 그분들에게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여러분께서 그분들에게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그 대상자분들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 동참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온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십자가 순례라는 주제로 진행될 터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첫째 주 주일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교육 기간은 3월 23일, 30일, 4월 6일 토요일 3주에 걸쳐서 있으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동정 볼까요? 금요일 날 우리 조민경 군사님, 조혜경 군사님, 우리 어머님 되시는 김지혁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8년여간의 그런 긴 투병 생활을 마치시고 소천하신 그 모습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아주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가족 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은평 성모병원이고요. 발인은 월요일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재성 집사님, 박명숙 권사님 손주죠. 둘째 손주 안현 집사님 아들 우리 피오 군이 이틀 동안 열이 많이 올라서 어제 폐혈증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원흥에 있는 소아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다행히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에 다시 연락해 보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열도 내리고 이제 빠른 시간에 우리 피오 군이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교차가 15도, 16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프면은 그냥 우리 가정이 흔들립니다. 어린아이들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셔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